고린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전도에서 세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여기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나타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바라잡고자 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 이제 파로 나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을 그들에게 바울은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는 지체임으로 서로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우리는 몸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바로 복음에 집중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그것이 교회의 존재된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고 또 있어야 할 것들일 것입니다. 그 안에는 교제도 있고 교육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라 한다면 모든 성도들은 다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는데 바울은 사실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잘 심히 떨지 않는 사람입니다. 담대하고 웬만한 어려움들은 다 이겨내고 그리고 항상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바울을 우리는 자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그냥 떠는 것도 아니고 심히 두려워서 떠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뭐 조금 이해하고 납득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상황들 가운데 이교도, 그러니까 이단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여러분, 우리의 지금 교회가 처해진 상황을 볼 때 이 이단의 도전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로 인하여서 벌어진 일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위축되고 또 우리 자신들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당황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철학자들의 사변과 교만한 태도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복음을 우습게 여기도록 이런 철학자들, 세상에 지식이 있는 자들이 이 복음과 교회를 우습게 여기게 만들고, 또 그러한 자기들의 말로 우리 교회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듣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세상이 타락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참 어찌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거기 위축이 되잖아요.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런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다 보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뭘 할 수 있나, 약하구나 우리는,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두려움이 들다 보면 심히 떨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그 복음을 이 세상에 알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바울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죄인의, 그런 피고인의 자리에서도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석에 앉아있는 재판관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1절,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러니까 그 복음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이고 또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그 학문은 어떤 사람보다도 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말을 가졌고 지혜의 아름다운, 그러니까 무엇을 알고 있는 통달한 그런 깊이 있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는 깊은 학문을 했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작정을 한 게 있대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어서 이건 정말 이것만 해야지 라고 생각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정말 이것만을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은 이거를 온전히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4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이 철학자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꽤나 학문이 있고 또 그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그렇게 그들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자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했었을 때 뭐가 안 나타났냐면 그들에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숱하게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깊은 깨달음이 무엇이었냐면, 언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일어나느냐,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디에 집중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집중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식,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성령이 나타나시고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을 못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사명의 자리에서 자기의 지식을 동원을 하고 또 말에 능함으로 해보았을 때는 성령이 나타나시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간절하게, 아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다른 무엇보다 다른 무엇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관해서 증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약하게 보이게 하고 때로는 두려워서 심히 떨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상대하려다가 보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것들을 의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거를 잘 하면, 이거를 좀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 물론 그것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진 교세, 교회의 크기, 우리가 가진 시설들, 이것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도구, 조금 더 잘 증거할 수 있는 효율성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죄인을 돌이키게 하며 회개하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교회의 큰 거, 건물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가진 것은 많아지고 교회는 커지고 성도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약해지고 오늘 바울의 말처럼 두려워하고 떠는 줄 아십니까? 왜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할 수 없는 죄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어느 곳에도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유경호 목사가 배운 학위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말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나이가 들지 않은 사람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관계없이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고 복음만이 우리에게 권세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 큰 교회가, 이 많은 성도들이 이 세대 가운데 약하고 두려워하여서 심히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기 때문인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 더 많은 돈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은 혹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심지어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있는 유경호 목사를 변화시키신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되는, 그렇게 그것이 우리의 권세이고 그것이 능력이기에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